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봉독 할 말씀은 이제 그토록 참 힘들었던 그 형제들의 상면이 나오고 또 요셉의 꿈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극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오늘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물려주실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고, 야곱 때도 기근이 왔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야곱이 했던 행동은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라 이렇게 채근하게 됩니다. 너무 큰 기근이어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해결책이 없을 때 아버지가 낸 해결책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채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이 행동,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딱 7년, 흉년은 아니지만 건 7달 기근과 같은 코로나도 어렵지만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근을 당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요셉의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구원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구속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경제적으로 가정경제가 국가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만 생각하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절에 보면 곡식을 구하는 일에 야곱이 10 아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집에 있으라 합니다. 베냐민을 집에 있으라라고 결단을 했던 요인 가운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난을 두려워하여 이 베냐민을 집에 있으라 했습니다. 바로 이 재난은 요셉을 잃었던 이제 야곱의 상처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아들이 죽은 줄만 알지만 지금 요셉은 애굽에 있는 것을 야곱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악순환이죠.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여서 형제들이 시기로 이 일이 이루어졌고, 또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10명만 가고 또 베냐민이 남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딱 하나,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극복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되어야, 믿음으로 치유가 되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어떤 사태나 상황과 문제 속에서 바르게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 나중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 배우면 나오겠지만은,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이 자녀들을 보내면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오직 믿음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야곱은 바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두려움은 나의 삶에도 영향을 주면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0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했고 형제인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요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여러분이 정말 괴롭고 힘든 극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13년의 긴 인생 속에서 이 꿈을 붙잡고 살았고 극적인 장면에서 꿈을 기억해내고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인고의 고난을 길게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꿈을 오늘 이루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딱 맞는 말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왔던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곤고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기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을 잘 풀 수가 있어요. 요셉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복수심을 불태웠다면 오늘 이들은 현장에서 죽습니다.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면 오늘 또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은 삶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13절에서 15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0 형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나요? 감추나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용서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했고 이미 극복을 했습니다.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미 인생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요셉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이 형제들과 화해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다. 너희들 용서한다. 이렇게 단박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매우 극적인 드라마 같은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가문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선민으로 민족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큰 뜻을 가지면서
이 깊은 상처를, 이 깊은 화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는 한마디로 용서한다, 허그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깊은 상처는 깊은 이해와 깊은 화해를 통해서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너희들은 살인자야, 죽이지도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화해하지도 않고, 요셉은 하나의 전략적 과정을 만들어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긴 시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나와 너 서로가 깊은 이해와 깊은 화해의 정신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은 사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주일에 모든 일손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자녀들과 구역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고 돌봐주는 귀한 오늘 금요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